1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힘 주셔서 살며 또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단잠을 깨우며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복된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으며 또 믿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항상 풍성하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에게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7장 25절부터 28절 말씀 25절 보십시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불경건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며 그 결과 그의 인격성이나 도덕성에 결함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련하여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며 성경 읽고 기도할 줄 모르고 교회 생활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면 그들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몸의 건강에 언젠가 문제가 생기며 가정과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특히 경건한 부모에게 마음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몇 년 후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암논을 살해했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비극적인 일이죠. 강간, 살해. 그리고 압살롬은 또 그 후에 아버지를 대항하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 암논, 압살롬, 그들은 나 아버지 다윗에게 고통을 준 미련한 아들들이죠. 미련한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즉시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사들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나 요한 3서에 보면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볼 때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표현해줘.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고 바로 사는 것을 볼 때에 교역자는 목회자는 목사는 심히 기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과 형통의 복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여유와 가정적인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혼도 잘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지혜자들에게는 그럴 것입니다. 또 그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26절 보십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다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명하셨고 의를 장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의나 귀인의 정직함은 우리가 칭찬하고 기뻐하고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악한 세상은 그렇지 못하여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예들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때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쳤다. 그렇게 되죠. 미가야의 뺨을 치고. 이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의 뺨을 쳤군요. 아합 왕은 그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아스는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한 제사장 여호야다, 생명의 은인이죠. 여호야다가 그를 숨겨주지 않았으면, 여호야다의 부인이 숨겼지만은 그러면 그는 벌써 죽었을 것이죠.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리와 함께 꾀하여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돌로 쳐.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므낫세 왕이라는 이 왕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죠. 므낫세 왕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가득하게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 많이 우상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심히 많이 흘려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루살렘 이 가에서부터 저 가까지 가득하게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왕에게 직언한 사람들, 바른 말 한 사람들은 다 미워서 다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유다 방백들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토굴옥 어두컴컴한 방에 가두었다. 이처럼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악한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이 구리장색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많은 해를 끼쳤다. 악한 자죠. 또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나오지 아시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항상
대장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영접하지 않았고 악한 말로 그를 부당하게 비난하였고 부당한 비난을 쏟아냈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 사도 요한을 배척하고 또 사도 요한을 따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도 다 배척하고 대장 노릇하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교회 안에 우리가 토주대감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부르는데 교회가 자기 거인 것처럼 토주대감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와 그 가정을. 이런 일들은 다 악한 일입니다. 악인을 의로운 자처럼 용납하며 의인을 악한 자처럼 징벌하는 반대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한 일입니다. 27절 보십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성품이 안전하다는 말을 보니까 심령이 냉철하다 혹은 침착하다. 심령이 침착하다. 냉철하고 침착한 사람들이 있죠. 본문은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심령이 침착하니라.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뜻은 비슷하지만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그래서 말의 실수를 피하거나 줄입니다. 말이 많으면 말의 실수도 많지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죠. 앞에 선 사람이 실수하기 쉬우니까. 그러므로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말은 가급적 조금 말수를 줄이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잠언 20장 19절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라. 말 많은 사람들 사귀지 말라. 말 많은 사람들 사귀지 말라.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명철한 자는 심령이 침착하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침착. 그는 심령이 조급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는 침착한 말, 바른 말,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인격이라는 것이죠. 성화를 우리가 늘 추구하는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그런 교훈이죠.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좋습니다. 대답할 말을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 조금 말이 더디지요. 그래도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반대로 악한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막 해서 나쁜 말들이 막 나오고 사람 속에 원래 본성에 다 그런 죄악성이 있어요. 거짓되고 악한 성질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악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급하게 말하면은 사연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해놓고 나중에 상황을 다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경우가 있죠.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조급하게 항상 말하지 말고 좀 잘 살피고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죠. 물론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어린아이라도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렇게 좀 물어보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그걸 듣지도 아니하고 성질만 내고 먼저 판단을 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요. 그러다가 실수하기 쉽죠. 나중에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일이 많아요. 사람의 일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면 이 사람 말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말을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잘 곰곰이 생각해서 판단해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면은 좋지만 이게 좀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이런 면은 좋지만 이런 면이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철한 자라는 말이죠. 또 지혜자는 유익한 말만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0장 20절 21절은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러니까 말이 잘 다듬어져서 바른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게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자기는 말을 잘한다고 나는 아주 면도칼 같습니다. 그러고 말을 할지 몰라도 그거 좋은 것이 아니죠. 면도칼이 좋은 것이 아니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의 혀가 면도칼이 되면 안 되고 양약 같은 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양약같이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28절 보시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우리말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런 말 있죠.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자꾸 쓸데없는 말들, 맞지도 않는 말, 잘못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의 부족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경외치 않는 자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치 않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의 말로 그의 미련이 드러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한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잘 모르니까 저 사람도 다 지혜가 있는가 보다 그러겠죠.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말도 급하게 그렇게 다 하지 말고 좀 잠잠한 것이 낫다. 말은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죠. 주의 말씀대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은 말에 온전한 자이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에 실수가 없이 말에 온전한 자가 바로 성화의 온전함이 이겠구나. 우리가 성화를 원하고 온전한 인격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말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말을 우리가 늘 가려서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침착하게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좀 잘 판단해서 그래서 옳은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지혜라는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 그를 충고하고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잠언 27장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책망할 것, 충고할 것이 있으면 면전에서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사랑이죠.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앞에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뒤에서는 이놈 나쁜 놈 하고 그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앞에서 오히려 형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뒤에서는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좋다.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한 말을 합니다. 그는 남을 비난하는 말을 잘 합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 그를 충고하고 뒤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미련한 악인은 사람 앞에서는 친절히 인사하고 뒤에서 그를 비난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덕스럽지 못하고 남의 인격과 명예에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남을 악하게 비난하는 것은 그것도 더더욱이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되이 비난하여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죠. 지금 보면은 정치가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남의 잘못을 거짓된 말로 포장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큰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징벌을 하시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미련한 아들. 우리 자신도 미련한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제 나이가 다 들었으니까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경우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어린 자녀들 어디든지 좀 나이가 들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녀들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근심 덩어리다 하고 자식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되지 않게 지혜로운 자녀들이 돼서 우리가 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어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니까 다 자녀들은 바로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다. 이거 진짜 판단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네요. 의인은 칭찬하고 본받고 악인은 책망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반대로 됐어요.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다니. 우리는 그렇게 악한 일자들이 되지 말고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의로운 것은 칭찬하고 저런 것은 내가 본받아야 된다. 저분은 참 좋은 점이 많은 자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저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뻔뻔스럽게 저렇게 행하는 것은 나는 본받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는 바르게 살다가 가리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환경 여건은 내가 금방 바꿀 수는 없어도 도덕성, 인격성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인격성은 돈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문제입니다. 셋째로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심령이 침착하다. 우리는 말수를 좀 줄여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되지 말고 말을 아끼는 자가 되고 심령의 조급과 경솔을 버리고 침착한 마음으로 모든 걸 좀 생각하고 말하고 말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비슷하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운다. 좀 말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항상 덕스러운 선한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나의 온전함이 나의 언어 생활로 나타나서 이 언어 생활은 우리가 말 제일 많이 하는 곳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도 내가 일터에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말이 이것이 온전한가 살펴보면 알겠죠. 가정에서 온전한가, 내가 좋은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처럼 아내한테는 투박하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예쁜 여자들 앞에서는 말을 곱게 예쁘게 하고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반대가 돼야 돼.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사무적이게 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다정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고 내 남편이 내 머리인데 머리를 자기가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면 왜 엎드려 침 뱉기라고 하나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으지요. 머리인데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귀히 여기고 말도 여보 얼마나 참 고생했어. 너무 요새 힘들 텐데 고생이 참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서로를 그렇게 위하는 그런 좋은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고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로 표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주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이 많으나 긍휼히 여기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고 원인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이제라도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되고 또 온전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온전한 자들 되기를 위해서 주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온전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온전한 자들 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또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